제가 가끔 운전하면서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제 기름이 아슬아슬할 때까지,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이제 초기에는 기름 넣는 게 이제 좀 돈 아끼려고 기름을 거의 이제 그 경고등이 들어올 때 이제 가서 기름을 넣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제 그게 차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니까 이제 저는 뭐 멀리 안 다니니까 괜찮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제가 저가 그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족들하고 지방에 갔다가 갑자기 이제 기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이제 주유소에서 미리 넣고 어디 이제 이렇게 짧게 여행을 갔었는데, 기름을 미리 넣고 이제 갔어야 되는데 이제 또 나오겠지 하고서 이제 주유소를 이렇게 그냥 지나쳐 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날 운전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밤이 되니까 이제 기름이 없다는 경고 표시가 이렇게 딱 뜬 거예요. 저녁에 이제 시골에는 주유소가 많지 않으니까 상당히 제가 이제 긴장을 하면서 어르신들 모시고 가족들하고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다행히도 이제 차가 멈추지는 않았고요.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아찔했던 기억이 나는데, 무슨 말이냐면 슬기로운 처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기름을 이제 채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 충분히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기름의 유무입니다. 근데 그 기름이 뭐죠? 사실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성령 충만도 맞는 말이지만 이제 그걸 우리는 자꾸 뭔가 신학에 대한 열정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데, 성령 충만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제가 뭐 작년에 이제 표어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했던 그 구절을 이제 같이 읽어드렸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11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라고 이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작년 저희 이제 주제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령을 구하지 않고 율법만으로도 충분히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물론 이 성령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신 거니까 그 다음을 이제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제 이해를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냥 율법만으로는 구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나 가르침에 크게 귀를 기울일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 자신의 보혈 그리고 정결케 하는 그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자들이 열심히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의 설교도 보면 사도행전을 여러분 잘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회개해,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너희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이제 가르침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제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한이 하고 있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물로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는 게 이제 피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뭐가 입증해 주냐면 성령이 입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어. 근데 그게 성령으로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할 때 그 피가, 그 물이 나를, 말씀이죠, 물은, 그 말씀과 그 피가 나를 씻겨줬다라는 걸 성령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정말 씻은 게 아니잖아요. 무슨 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결국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진정한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린 양의 피, 보혈을 의지한 자들, 즉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가진 걸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혼인잔치 임금의 그 혼인잔치의 청함의 비유를 보면 거기서도 또 예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우리가 예전에 나눴지만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누가? 그러니까 저 밖으로 끌어내서 쫓아버리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혼인잔치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 그 성령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혼인잔치를 가능하게 하는 건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이제 포도주로 예수님이 이제 만들어 주시면서 그 구원을 설명하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죠?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때는 아직 십자가를 안 진 상태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여자여,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건 그 피를 내가 흘리지 않았으면 아직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 제사의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씻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 성령이 거하시면 이제 출애굽기에 보시면 어떻게 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 피, 그게 성령으로 거한다는 거예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 피가 그냥 피가 나를 씻었지 이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해서 그걸 확증시켜 준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왜 계속하지? 오늘 본문하고 무슨 관련이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제가 5절과 6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로부터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기근을 상징한다 그랬죠, 검은 말이. 자,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현대어로 제가 읽어드리면 앞부분을요. 그러자 내 생물 사이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으로 고작 밀 한 되, 아니면 보리 세 되를 살 뿐이다. 여기서 데나리온이 뭐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일꾼 품삯인데 밀 한 되라고 할 때 되라는 의미는 건장한 남성의 하루치의 식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쓰인다고 합니다. 주석을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본문에 나타난 이런 가격은 당시의 보통 시세의 12배 혹은 16배, 최고 16배가 되는 가격으로 전쟁과 사륙의 재앙이 있은 후 초래된 심각한 기근의 상태를 시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당연하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 물가가 치솟습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 겪고 나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정도 오른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뭐 그런 논리라면 부자들만 살아남게 되겠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뭐 하나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근데 오늘 나눈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이해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과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그것으로는 며칠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이해해 보시라는 거죠. 자, 기근의 때에 그런 노력은 끊임없이 기근을 야기시킬 것이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말하는 것처럼요,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살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뭐 30대 정도 되고 이제 결혼 초기 되면 집 사고 그 대출금 갚는데 이제 평생을 다 소비를 해야 돼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을 샀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아요. 대출금 갚을 생각, 원금 이자 생각하면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뭐 집 한 채라도 있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빚의 노예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검은 말을 탄 자의 저울, 즉 기근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구원은 그 저울에 합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죠? 열 처녀에 비유해서 뭘 사갖고 그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실패하잖아요.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구원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준비한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빈궁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기름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절들이 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자주 읽어드리는데 계시록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 말을 타고 저울을 든 자가 우리에게 닥칠 때, 예를 들면 이게 말씀으로 봅시다. 그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요? 네가 주는 물은 계속 목이 마르지,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우물에서 계속 목마르지 않으려면 물을 계속 마셔야 되죠. 마시면 마실수록 더 고달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영원히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미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감람류가 여러분 뭐죠? 올리브유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을 상징해요. 스가랴서나 이런 데 가보면. 그리고 포도주는 바로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나눴던 그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피, 이게 근데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 저울에 달아보고 나서 어떤 자들에겐 기근이 오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